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먼저 아셨고 먼저 사랑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보혜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 즐겁게 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도 이겨내게 하시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영혼이 연약해지는 것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고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위하여 일꾼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리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제 1장입니다. 여호수아 제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0쪽 여호수아 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일 어쩜 유례가 없이 답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 주사가 시작이 됐기는 했지만 언제나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따라 경제는 계속해서 어렵고 어쩌면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전반은 침체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가난한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그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참을성이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정부에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예방 주사가 시작이 됐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만 터지면 서로 남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과 기회는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광야에 머무를 수도 없고 요단을 건너 무조건 진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날의 정치인들처럼 말만 번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도둑질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 희생 없이 단물만 빨아먹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안악 자손들이 건재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갈 때는 목숨도 내놓아야 하는데 그 일에 자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가서 그 땅을 탐지하는 동안에도 돌아와서 보고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되 현실에만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수아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마치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어린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다윗이 선택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선택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완성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일에 여호수아가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문상객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의 모든 일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보면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정말 돌아가셨구나. 이제는 함께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제 현실적으로 모세를 잃은 상실감을 실감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떠난 지 오래되었고 멀리 떠나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가시처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있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와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셨고 여호수아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와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종이 죽었다고 해서 그 집이 망하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와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신 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모든 백성들의 믿음이 다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옛날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 땅을 떠나면서 범죄의 도시였지만 자기들이 살았던 그 땅을 잊지를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멸망당한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알았지만 현실적으로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끝까지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게 되었고 그 땅에서 안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인도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마친 후에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게 하셨고 바로의 압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당당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고 그 땅에서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돌아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시작한 그 일을 완성한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룬 일은 모세 일로 여호수아의 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죠. 누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누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종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중단 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이 좋을 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셨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대지는 깨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나뭇가지에는 푸르름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꽃들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백산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벌써 목련이 꽃이 피었고 꽃잎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중단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일꾼을 준비시키셔서 때가 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불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식으로 말하면 부관쯤 되는 사람인데 이 부관은 바로 지휘관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공백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대적인 가나안 족속들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추진력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중단이 없다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잘 몰랐었겠지만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계시면서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아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25년 후에 이루어졌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600여 년 후에 이루어졌지만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죽으면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유훈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 잊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약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 있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에 취직을 해서 살거나 아니면 여기서 아예 귀화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을 그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외지인이 들어오면 그냥 본토백이들이 완전히 돌려 세울 수도 있고 왕따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외지인은 외지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시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토백이 왕과 군대 장관은 실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본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사는 것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내가 쟤를 무시해도 되나? 가서 짓밟아도 되나? 봤더니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 사람 어떻게 하지? 그렇게 보니까 안 믿는 왕과 군대 장관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신의 보호를 받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도 함께 하셨고 가서도 함께 하셨고 흉년이 들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전쟁의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시고
일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준비시키셔서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번듯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너무 기죽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전처럼 열심히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속사람까지 지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거나 생각하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이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영혼을 깨워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주시고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께서 새 힘 부어 주시고 마침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반사하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저희들 다시 어려움이 많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힘 부어주시오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눈을 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일할 때마다 헛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옵고 행하는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다시 영혼의 고개를 들어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일까지 현재와 같은
예배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가고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군대 가는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저는 동두천으로 가서 또 선교사 파송 예배를 주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세례 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입교, 유아 세례,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고 교육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둘째 주일 지나고 화요일에 우리 용천노회 제165회 정기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기노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